지난주에 하신 거 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왕의 상에 앉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 그 2절 마지막 절까지 왕이 산으로 가자고 초청을 했는데 여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주님만 다녀오세요 하고 자기는 그 침상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스토리는 그 침상에서 이 여인이 주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이제 없으니까 그 반응에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가서 3장 1절 한번 볼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네, 평소같이 이 여인이 그 사랑하는 자를 침상에서 찾았어요. 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대로 우리가 말씀 묵상, 예배,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냥 예전에 하던 그 방식대로. 근데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침실 자체는 더 이상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전에 여인이 침상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이유는 왕이 그 침상에서 왕과 함께 교제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침상은 왕이 떠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때로는 이런 어떤 그 장소나 어떤 느낌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의 임재를 찾기 위해서. 그 강요한 전도사님이라고 그 예전에 하는 말을 들었는데 주의 선하심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선하심이 완전히 계시가 돼가지고 예배 때 미친 듯이 막 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그 학교 예배 때 그 선하심이 계시가 돼가지고 저쪽 끝에서부터 자기가 보니까 앞에까지 와 있더래요. 그 선하심이 너무 계시돼서 막 너무 감격과 눈물과 막 취해가지고 그러고선 그런 주님의 선하심을 계시를 맛보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이런 임재가 떠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이 생각나서 그 주님의 선하심을 그 이제 다시 느껴보려고 주의 선하심 찬양을 또 부르는데 예전에 그 임재가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때는 그 노래 자체에 그게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때로 이 여인처럼 그 장소에서 내가 하던 대로 묵상하면 주님 오시겠지, 기도하면 예배하면 오시겠지 하지만 주님은 이미 다른 곳에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왜 주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냐면 주님 자신만을 바라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주님이 아닌 다른 형식들을 취해서 주님을 대신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주님 혼자 갔다 오시라고 제가 지금 이 침상에 남아있는데 과연 내가 여기서 주님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 2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닌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좀 일어나서 뭔가 주님의 그런 임재를 찾기 위해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항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임재를 거두신다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관계의 단절이라는 어떤 무기죠. 하나님의 무기. 왜냐하면 여인이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친밀함 안에서 나오는 그것을 맛봤기 때문이에요. 포도주보다 더한 즐거움과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것들을 맛봤기 때문에 이것이 단절됐을 때는 이 여인이 못 견딜 걸 아셨기 때문에 임재의 단절이라는 주님도 사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시겠죠. 그 무기를 통해서 여인을 끄집어 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거절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교정과 훈계의 시간을 이렇게 주실 때 주님이 나를 거절하시는구나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이지 거절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세요. 이 여인이 약간 미성숙함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어떤 것을 허용했지만 죄 자체는 미워하시는데 그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다루고 계신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시죠?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빠들. 저기 우리 시온이 교정하고 훈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교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그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이렇게 하지만 화를 내기 무섭게 하고 하지만 걔를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빠져나가야 될 것들, 그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 자체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지는 시간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한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버리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시간에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더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빠르게 반응하지는 못해요. 내가 뭐 잘못했지? 그러면서 이 상태로 계속,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확 갔다가 확 오는 게 아니거든요. 차츰 뭔가 이상하다, 내 마음이 왜 말라져 있다라고 느낄 때, 그때 이제 순종하지 못했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구원의 간격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이 이제 음성이 좀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 내가 뭘 순종하지 못했을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을 겪을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충성함을 멸시하느뇨. 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불순종함과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임재의 부재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그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네, 아가서 3장 2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에 자기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했잖아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돌아다니며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네. 결국에 이 여인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길거리에서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예. 그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고통이 이 여인을 그 안전한 그 침상의 자리에서 나오게끔. 근데 그녀가 즉시 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돌아다녔어요. 일어나면 바로 왕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만나지 못하였다고 나오죠. 이게 왜일까요? 이 왕은 지금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는데 여인은 어디로 갔냐면 도시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큰 길에서 거리에서 저를 찾고 있어요. 여전히 이 여인의 어떤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가기까지는 이런 침상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산으로까지는 못 가고 이 도시에서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파수꾼들을 만나죠. 순찰하는 자들. 순행하는 자를 왓치맨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왓치맨의 파수꾼인데요. 이 파수꾼들은 도시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 사명을 가진 관리인들이래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멘토가 되어주는 리더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녀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냐고.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는 겸손과 정직함이 필요해요. 지금 자기가 왕을 잃어버린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인이 이제 그 친밀함 가운데, 왕과 친밀함 가운데 있었을 때는 아주 그 만족함에 취해 있었겠죠. 취해 있고 다른 사람의 그런
이걸 이렇게 소리를 들을 그게 없었어요. 근데 여인이 이제 교만함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른 지체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끄셔요. 우리를. 겸손과 정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진짜 힘들면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듣죠. 저도 잘 안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힘드니까 이게 좀 정직하게 막 이렇게 찾아가더라고, 사람들 앞에. 이게 많이 경험하셨을까요, 그거는? 예,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아가서 3장 4절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자마자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네. 뭐 바스꾼들이 이래쿵 저래쿵 말은 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찾는 데는요. 자기 자신의 갈망이 가장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대신해서 나의 주님을 만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임재가 그 충만한 다른 사람의 그 임재를 그냥 옆에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파수꾼들이 이렇게 별다른 조언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겸손함과 정직함 그리고 적어도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 성까지 나온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네, 참 감동하셔가지고 그 작은 순종에도 감동하셔서 여인을 만나주세요.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왕은 산에서 돌아오시는 중이셨겠죠. 산에서 돌아온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여인이 이 왕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어디로 데리고 가죠? 예,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거기는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이라고 나오는데 그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가요. 예, 이것은 교회를 말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족들, 이제 육신적으로는 가족, 집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게 된 예수님을 놓쳤다가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하는 거죠. 내가 이래서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다시 주님을 만났다라고 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니잖아요. 예, 이것처럼 여인도 자기가 가장 가까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그 다음에 식구들,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냐면 집이에요. 내 육신적인 집, 가정. 예, 왜냐하면 집은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곳이잖아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집. 너무 좀 친숙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론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네, 요한복음 4장 4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변화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인정받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이 변화된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된다면 놀라운 가족들 안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보니까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작업하시는 게 가정이더라고요. 저의 가정. 제가 방언을 처음 받고 나서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고 여기서는 됐는데 혹시 집에 가면 안 될까 해가지고 집에 가서 막 이불 뒤집어쓰고 혼자 해보고 뭐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제가 한 5시간 정도 거의 하루 종일 방언을 했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방언을 받고 그 다음 날에 막 계속 방언을 했는데 그때 딱 우리 집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터가 있고 그 뒤로 완전히 그 회색 구름이 꽉 싸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으로 이제 영적인 저희 가정의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아빠가 변화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우리 언니, 내 여동생, 그다음에 창진이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그 가정 내에 사람이 일해 주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과정, 우리 목사님도 보시면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변하시고 동생, 누나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거. 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예, 좀 참 힘들어요. 맨 처음엔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너는 말과 다르고 말 다르고 하는 행동 다르고 우리 여동생은 같이 살면서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면서 하나님 만났다면서 왜 잠은 이렇게 많이 자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막 이런 거 막 정말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기까지 가족들에게 참 힘든 인정받기까지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삶으로 드러냈을 때 지금은 아시죠? 가족들이 저를 많이 인정하긴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집은요 작은 사역을 나타내요. 작은 사역. 우리는 처음부터 막 하나님 만나면 큰 사역 막 그렇게 해야 자기가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 이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이 작은 가장 가까운 집에서부터 작은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뭐 학교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 심정 좀 이해 가세요? 네, 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5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똑같은 구절이 아가서 2장 7절에 나오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는데 이건 이제 깊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물론 산으로 가자는 주님의 초청에 100%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선 그 행동 자체, 그 여인의 용기와 사랑에 주님이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로서. 그리고 그 깊은 임재 가운데 그 후에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세요. 네, 3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네, 좀 이해 가세요? 이해 전혀 안 가시죠? 네. 뭔 소리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힌트를 마지막에 드리자면 11절에 보면은 혼인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혼인날. 그래서 뭔가 지금 막 가마도 나오고 막 용사 60명이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나오는데 이게 혼인날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11절에 요거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분주하지만은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기까지 그 준비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여인이 보는 거 보니까 지금 좀 멀리서 거친 들에서 누가 이게 오고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여인이 본 게 어떤 의미인지. 여인이 보고 있는데 모략과 유향. 요거는 모략은 지난주에 또 계속 얘기했듯이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모략은 장례를 준비하는 향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고 유향은 그 기도를 뜻하거든요. 이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뜻해요. 그리고 연기 기둥이 나오죠. 연기 기둥은 그 예전에 모세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태웠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짐승들을 잡아서 불에 태웠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 연기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예, 유향, 예, 중보기도예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이 뭔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연기기둥, 모략, 유향, 그다음에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 이거는 그 대가를 상징해요. 그 향품이 되게 비싼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향을 사기 위해서 치른 값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산에서 돌아오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죽음을 당하신, 그다음에 친히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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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거친 들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 와서 보니까 이 솔로몬이 가마를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가마인데 가마에는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둘러쌌고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 허리에 칼을 찼다고 나와요. 네. 무장한 용사 60명은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왕과 신부를 보호하는 직임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왕의 가마를 운반하게 되겠죠. 그 사실상 솔로몬의 호위대는 이 60명까지 쓸 수 있는 게 왕의 권한이래요. 이 60명을 쓸 수 있는 게 왕의 권한인데 이 솔로몬의 호위대는 성령님의 놀라운 보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칼로 다 무장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성령의 검. 이거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칼을 쓸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또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신부는 이런 왕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보고 있는 것은 왕 안에 있는 안전함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왕과 함께 있을 때는 안전하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솔로몬의 가마가 이제 나무예요. 목재로 만들었어요. 목재는 예수님의 인간됨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기둥이 은으로 만들었댔죠. 그 기둥은 은은 구속,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고 바닥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했죠. 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뜻해요. 그리고 그 자색 깔개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자색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왕의 권위를 상징해요. 목재는 인간됨, 예수님의 인간되심.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 그 가마, 신부가 탈 수 있는 왕궁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속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그 신부를 보호하시면서 왕의 권위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 또 솔로몬 왕이 어머니의 그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랬죠. 그 어머니가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예수님이 쓰셨던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어머니는 그 뿌리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교회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 상징.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전에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받아서 왕관을 쓰시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은 여인이 뭔가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자신과 왕을 위한
혼인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본 거예요. 보통 결혼식은 준비할 때 어떻게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이제 집을 보통 하면 여인이 그 안에 혼수품 다 이제 넣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신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왕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왕이 자기가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골에 있는 그 양치기 소녀예요. 양치기 소녀. 근데 그 양치기 소녀를 시골에서 지금 왕궁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신 거거든요. 예. 왕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녀를 데리고 오기에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죽음의 과정,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안전하게끔 그녀를 모셔오는데 그 모습을 여인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롭게 계시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인에게 새롭게 계시되어진 모습. 근데 왜 이 왕이 이렇게 시골까지 내려와서 여인을 왕으로 그 왕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모든 대가를 죽기까지 그녀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을까요? 왜냐하면 왕은 그녀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우리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걸 꼭 잊지 말으셔야 돼요. 예. 여인이 이제 자신 앞에 이 펼쳐진 광경에 너무 놀랬겠죠. 이게 나를 위해서 너무나 이렇게 대단한 것들을 준비하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치러야 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이 여인은 이 왕의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죠. 네, 아주 감동의 물결로 이 여인의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계시가 조금씩 풀어지면서 이러한 그 감동이 계속 더 깊이 와야 돼요. 한 번으로 예전에 예수님 만났어 그 경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건지 그 안에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계속 주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사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비천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신의 신부로 삼아서 왕궁으로 데려오기까지 치러야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 이 십자가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볼게요. 네, 12장 2절 3절만 읽어주세요.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가 어떻게 거역하는 자들을 참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고통의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PEC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를 성찬조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밥 존스 아시죠? 밥 존스 선지자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밥 존스 목사님의 어떤 그런 간증 이야기였는데 그분이 그 아이아베 원래 초창기 멤버였었는데 거기서 막 거짓 선지자다 막 여러 가지 막 중상모략과 막 그 제자들한테 어떤 그런 거절감을 되게 심하게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면서 막 그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아가지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었는데 하루는 주님 앞에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대요. 환상 중에.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전도사님 하시는데 되게 감동되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아까 뭐 모략과 유향과 비교해서 예수님 이건 죽음을 상징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 우리를 죽으시면서 겪었던 그 고통 있잖아요. 얼굴에 아예 형체가 없으신 다 피와 상처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밥조수 목사님이 그 큰 예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가 제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아이압에 가셨어요. 그냥 간 거예요. 그들이 나를 부인하고 뭐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막 했지만 그냥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 마음에 쓴 마음이 없어지고 다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다시 갔을 때 그 아이압에 있는 그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해서 박준성 목사님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그런 놀라운 화해와 그 사랑의 일이 있었을 때 아이압이 그때부터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그 계시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본 거예요. 연기 기둥, 모략, 유향으로 거친 들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왕궁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변해요. 네. 우리도 그 계시를 받을 때 우리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사랑에 또 고백을 하시는데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예. 요것도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준이가 좀 크게 읽어주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네. 예. 어쨌든 이 고백은 이제 왕이 여인에게 이제 하는 고백인데 아름답다고 여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언적인 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상적인 게 뭐냐면 눈, 머리털, 이빨, 입술, 입뺨, 목, 유방 이런 식으로 어떤 신체를 비유를 해서 여인에게 그 칭찬을 하고 있어요.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되게 비슷해요.
이게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고백이 되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그냥 헌신 없이 사랑해 하는데 전혀 헌신하지 않아요. 좀 찔리는데 네, 결혼하실 때 그 여성분들 꼭 보셔야 돼요. 남편이 얼마나 남자가 자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그냥 너 예쁘다 이렇게 하고 전혀 뭐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고 이런 분 만나시면 안 돼요. 예, 진정한 사랑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이 고백이 여인의 삶을 바꾸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왕의 그 대가를 여인이 받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 몰라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 근데 예수님은 이미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마음에 와닿았겠어요. 이 고백이. 이전에 주님이 아름답다, 어여쁘다, 비둘기 같다 여러 가지 고백을 하셨지만 지금 이 4장에서부터 나온 고백부터는 아주 그 여인이 진심으로 아마 이 고백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비둘기의 눈 같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 비둘기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한 곳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짝이 죽은 다음에 결코 다시 짝을 찾지 않는 그 동물이에요. 비둘기의 눈은 순결과 충성을 상징합니다. 그 왕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충성되구나. 그리고 너울 속에 있다는 것은 여인의 겸손함을 뜻해요. 뭔가 가리워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둘기 같고, 예, 머리털이 나오죠. 머리털은요, 사람의 헌신과 충성심을 의미하는데,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나시린들에 대해서 나와요. 나시린들이 구별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잖아요. 예, 머리털은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전 삶을 드린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털을 깎지 않았어요. 근데 삼손이 잘랐다가 큰일을 겪었죠. 예. 그리고 신약에서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이 머리털을, 긴 머리털을 사용해 이렇게 비유를 해요. 바울은 긴 머리가 여인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털이 길르앗 산기슭에 놓인 물이 염소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염소는 잠언 30장 29절에 31절에 보면은 잘 걸으며 위풍 있는 4가지 존재 중에 하나로 언급되어져요. 왕은 여인의 헌신을 위풍당당한 염소와 같이 높이 평가하고 계세요. 그리고 길르앗 산기슭에 누웠다는 것은, 길르앗 산은요, 비옥하고 풍성한 산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영적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충성됨과 헌신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가 나오죠. 이빨. 예. 심수건이 다 아는 듯이 지금 비우고 계신데. 그다음에 2절 보면, 4장 2절 보면 내 이빨. 이는 이빨은 이제 이빨에 대해서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여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능력이 어떠냐면,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빨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영적인 양분을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심오한 진리를 다룰 수 있는 그 미성숙한 상태가 아니라 성숙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인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의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다음에 털 깎인 암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털
낀 암양이라는 것은 이게 양털이 원래 불규칙하잖아요. 양 실제로 성현 전도사님이 신혼여행 갔다 오셔서 양 실제로 보셨는데 되게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되게 그림처럼 이게 아니라 되게 불규칙하대요. 예, 이것은 우리 육신적인 열정을 상징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양털로 된 옷을 절대 입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양털로 된 옷을 입지 말라고 나오는데, 왜냐하면 양털을 입은 옷을 입으면 땀이 나요. 이건 육신적인 열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육신적인 열정, 세속적인 열정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욕장에서 나온 표현이라 있는데, 이거 목욕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씻겼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케 된 이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양태라는 건 그건 쌍둥이잖아요. 이거는 균형을 상징해요. 말씀의 균형.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절. 내 입은 홍색실 같고 라는 표현이죠. 홍색실 같은 입술은 보통 대화를 상징해요. 대화. 그리고 홍색은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희생제사를 드릴 때 붉은 양털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빨간 그 씨를 내리잖아요. 잘 알고 있네요. 네.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서 붉은색 줄을 이제 다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줄을 보고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보혈을 상징해, 예수님의 보혈을. 이 홍색 실 같은 입술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말하는 것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부정적이고 판단하는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들과 세워주는 예언적인 말들, 그리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인데, 이들의 입술에 거짓말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구속을 받은 입술은요,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입술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맨 처음에 말이 바뀌어요. 저도 맨 처음에 말이 바뀌었어요. 네.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나 왜 내 인생은 왜 그래서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잘못된 것만 보였죠. 누가 좋은 얘기 해주는 거 많이 이제 부모님한테도 받고 자라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 말만 들어도 알아요. 네. 이게 홍색 실 같은 입술이에요. 여인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입은요, 친밀함을 뜻해요. 입맞춤을 뜻하는데
그녀의 사랑 고백이 왕의 마음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입은 어여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자그마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들이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왕을 기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뺨은요 감정을 나타내요. 그녀의 그 뺨을 통해서 그 왕은 감정, 즉 기쁨과 행복 그리고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숨김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감정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감정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께만 드러나기 때문에 가려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네, 우리가 다 감출 수 있어도 주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네, 때로는 우리가 뭐 좀 쓴마음, 수치심 이런 거 드러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들도 주님 앞에는 이렇게 드러내는, 그게 여인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4절 볼게요. 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목은 의지를 상징해. 의지. 때로는 이제 교만해서 남들 앞에서 꺾이지 않는 의지, 또 충성된 의지, 두 가지 의지를 동시에 상징하는데, 예전에 이제 싸움했을 때 전쟁에서 그 자신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적장에 목을 딱 밟는 그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승리에 대한, 그리고 이 굴복당했다라는 그 의지를 완전히 이렇게 꺾어버렸다라는 그걸 상징하고 있거든요. 신부의 의지는 근데 다윗의 망대 같은 목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두는 그 마음이 있죠. 그 의지처럼 여인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고가 나오죠.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단단한 의지는 사단의 왕국을 대적하는 무기의 저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 1000개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적에 대한 충분한 보호, 믿음의 방패를 뜻해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줄 볼게요. 어린 사슴과 같은 그 유방의 표현이 있는데, 유방은 엄마가 아기 젖을 먹이듯이 다른 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말해요. 말씀의 젖을 먹이면서 다른 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백합화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백합화 가운데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속해 있으면서 서로 돌보는 것을 의미해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나는 주기도 하는 상태만 되면 안 돼요. 분명히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온전히 받아서 그것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기만 하면 안 돼요. 받아야 돼요. 서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그럴 때 생수의 강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의 고백이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6절은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왕에 대한 그 자신의 사랑에 대한 헌신, 이 고난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자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것을,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들은 거예요. 어디야? 쌍태노루, 사슴. 이게 이제 어린 사슴 같다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이제 그 뭐랄까, 2배의 기름 부으심을 뜻해요. 두 갑절에 기름 부음. 이 이제 그 유방에서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쌍둥이 사슴 같다라는 것은 2배의
기름 부음이 나온다는 것을 뜻해요. 네, 다음 절 넘어가 되겠죠? 네, 이제 이것은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놀라운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여인이 반응하는 장면이에요. 왕의 고백, 즉 대가를 지불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말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은 평생을 다해서 그 사랑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라고 어떻게 보면 그 강한 의지가 좀 드러나죠. 가리라라는 어떤 표현이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지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지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지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의지예요. 예, 여기서 또 모략산이 나오는데 모략이라 나오는데 모략산은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고난과 죽음의 산을 상징해요. 모략이 장사를 지낼 때 쓰는 향품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처음 왕의 초대에 응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녀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산을 내가 가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 놀라운 고백이죠. 완전히 그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계시가 그 사랑이 여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주저하고 미성숙했고 두려움에 가득했던 이 여인이 내가 모략산에 가겠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유향의 작은 산이 나와요. 유향의 작은 산도 가겠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예, 유향의 작은 산은 기도의 삶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유향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성도들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는데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이 검은고, 하프와 볼, 금대접에 있는 이 가득한 향을 담은 대접.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압에서 말한 하프 앤 볼을 의미하고 있죠. 예,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을 이 두 가지 산을 여인이 말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요. 예, 여인은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산, 자기 부인의 산, 그 십자가의 산을 죽음의 산을 가기 위해서 바로 이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이 산을 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유향의 작은 산.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양으로도 그 적은 양의 기도를 할지라도 자기 부인의 산인 그 모략산을 넘을 수 있는데 힘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모략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을 받았던 시간이었어요. 아니에요. 그쵸? 네. 그 유향의 작은 산에 올라야만이 우리가 모략산에 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모략산이 너무나 두렵게 다가와요. 그래서 결국 그 산을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되게 중요시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꼭 한적한 데 가서 기도하시고 남 안 보는 데 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생활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예, 제가 그 어제 요한계시록 묵상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그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였는데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저는 이게 좀 기도의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천사들이 이걸 담은 거예요. 금향로에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결국에 이거를 다시 불과 함께 땅 위에 던지는 거. 그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우리 기도가 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도의 그 향로를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던지신대요. 그러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번 주에도 제 기도의 기적을 경험했던 주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 시어머니랑 아버님이랑 안 만나신, 이혼하신 지가 28년이에요. 30년 되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저희 이제 생일 목사님 생신 때. 이거 진짜 기적이거든요. 아버님이 딱 한번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 집에 용인에 계신데 그때 막 어머니가 막 완전히 막 경악을 금치 못하시면서 막 도망가시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아버지 집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야, 기도하니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중복이 됐을 때 놀라운 일이 많이 있었었잖아요. 뭐 한솔이 다이도 치유되기도 하고 또 누구 뭐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깨어나서 뭐 이렇게 놀라운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놀라운 그 기적도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가 그 유향의 작은 산에 오르는 거,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 여인이 근데 그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는 것은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이는 기도가 너무나 힘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나오는 그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쉽고 자원하는 즐거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예. 그 유향의 작은 산에 오른 만큼 모략산에 오를 수 있다. 라고 그 마이클 피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또 기도에 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너무나 감동돼서 내가 나를 정말 주님 부인하고 싶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안 좋은 것들을 죽음의 가정 가운데 주님 예수님 그 죽음처럼 십자가에 동참하고 싶은데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유황의 작은 산에 오르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랑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시골 처녀인데 왕이 그런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보고 이제 여인은 예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나의 기쁨이 우선이었어요. 나에게 입맞춰달라. 나에게 와달라. 예, 나의 기쁨이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그 왕의 기쁨이 우선순위가 됐어요. 중심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고통스럽지만 왕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모략산과 그 유향의 작은 산을 가기로 결심하게 된 거예요. 네, 이 여인의 고백도 참 놀랍죠. 네, 왕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계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계시 없이 종교적인 멍해를 쓰고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의 진짜 십자가의 사랑이 계시돼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나를 따르려면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거.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인이 계속해서 나의 사랑은 이렇고 이렇게 여인의 예언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또 이 여인이 고백을 듣고서 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너무 좋아하시는 표현이 또 나와요. 네, 볼게요. 이것도 좀 긴데, 네, 7절부터 볼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네, 그가 여기 무락산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왕은 어여쁘다라고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뭐라고 또 말하냐면 아무 흠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인은 아직까지 완성된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이 보는 거는 그녀 안에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보셨기 때문에 그 자원하는 심령이 흠이 없다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 사랑이 그녀를 결국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변화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의 끝에 그 자신의 순결한 신부로 서 있는 그 순간의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언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자주 듣는 정죄감과 사단의 안 좋은 속삭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세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제 안에 그걸 알잖아요. 주님께 가는 데 있어서 거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계시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가 가장 큰 문제는 이기심이었어요. 이기심. 나를 생각하고자 하는 나의 편안함과 어떤 나의 것 계속 나한테 집중되는 어떤 것들 그 이기심을 너무 없애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계속 주님 어떻게 나의 그 이기심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주님한테 물어보면서 애통해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주시면서 나의 이기심을 많이 제거하시고 훈련하실 거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주님이 너는 근데 내가 나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을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너는 잘할 거다. 이러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이기심이 내가 그냥 주님 이기심 버립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상황에서 직면되면서 내 것을 실제로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통 여인들 많이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하나, 둘, 셋, 넷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짜 틀리대요. 그 기름 부으심이 예, 그 기름 부으심이 틀리대요. 왜냐면 자기 것을 그만큼 내려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는 잘할 거라고 되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정말 나의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그 길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여기서도 계속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언적인 말씀으로, 선포로. 예, 주님의 계속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4장 8절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무슨 뜻인지 이것도 전혀 모르겠죠. 레바논은요 산이에요. 산지 넓게 펼쳐진 산지인데요. 이 영적 전쟁의 장소예요. 때론 레바논의 그 향기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 높은 것 때문에 영적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스닐 여기서 이제 잘 알지 못하는 단어가 스닐, 아마나, 헤르몬 여기 나오죠. 요거는 레바논 산지 내에 있는 가장 높은 꼭대기예요. 새 봉우리겠죠. 그리고 사자와 표범은 사단을 의미해요. 베드로전서나 시편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는다. 그렇게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사자와 표범은 사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여인을 또 산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초청은 영적 전쟁을 함께 하자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왕이 술람 이 여인을 자신의 사역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건데 왜 이 초청이 이루어졌냐면 여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에 가겠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도 중보기도가 상당히 필요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여인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의지를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함께 가자라고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이끄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영적 전쟁을 산 꼭대기에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묻혀 있다 보면은 실제로 담대함을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실제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높은 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볼 때는 그 상황이 별게 아니라는 예수님의 눈을 갖게 돼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서 영적 전쟁을 해야만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죄진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저들을 다 멸하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눈을 받아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높은 곳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봤을 때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되게 불가능하고 최악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할 때 꼭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중보기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올라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근심과 걱정이 이제 압도당해 버려요. 진짜 보세요. 변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돌아오실 것 같아요? 내 친구들 진짜 변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높은 곳에 올라서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중보기도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 꼭대기로 주님을 그 여인을 또 초청하시는 거예요. 밑에 절 볼게요. 4장 9절. 이 4장 9절은요. 아가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줄을 많이 쳐놓으세요. 아가서 9절, 4장 9절 외우셔도 좋고요. 그 4장 7절에도 4장 8절에도 나의 신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이 4장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처음으로 신부라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8장과 그 4장 8절과 9절에서 하고 계세요. 그 전에는 신부라는 표현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였을 때 비로소 나의 신부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왕이 누이와 신부로 이렇게 여인을 부르는 것은 그녀가 자기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고 또 영원히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왕의 그런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잠깐 나눠볼게요. 왕이 여인을 누이라고 부른 것은 왕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요. 왕이 낮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예요. 시골 처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긴다는 것은 왕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로 진짜 하늘의 그 왕자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그 표현이에요. 이 누이라는 표현이. 근데 또 이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인이 이 천한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옮겨졌다라는 그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누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왕의 똑같은 유업과 권세를 누리는 자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또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인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예요. 그리고 또 신부라고 불렀죠. 신부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의 몸 자체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랑 있으면 편하대요. 왜? 예진 몸이 내 몸 같고 내 몸이 예진 몸과 같다. 그러니까 손을 만져도 그냥 보통 친하지 않은 사람 손 만지면 되게 느낌이 싫은 것보다 다른 사람과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쵸? 근데 부부는 신랑과 신부는 너무 익숙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만져도 내 몸처럼 내가 내 몸을 만지는 것처럼 거리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원했던 것은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처럼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와 내가 하나 되고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가 나와 있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 우리 것인 거예요. 단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몸은 그리스도의 그 지체라고 상징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그 신부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과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렇게 부른 것의 의미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예,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거.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은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아주 작은 우리의 진심 어린 표현 이런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주님께 드리는 작은 표현 고백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그녀에게 완전 마음을 빼앗기신다는 거예요. 예. 예배 때 사랑 의식하세요? 아니면 주님 많이 의식하세요? 예. 아주 작은 우리의 몸짓에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 구슬깨미가 나오죠. 구슬 한 깨미. 요거는 그분께 드리는 순종의 반응 하나하나를 상징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한 모든 사랑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만 기억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 하나하나를 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말씀해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하나님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 마음으로 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이것을 주님이 결코 이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예,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 사랑의 표현 하나하나 순종의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목에다가 구슬로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그 구슬 한 깨미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빼앗겼다.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 이게 아가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 이게 참 표현이, 빼앗겼다라는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게 아가서의 핵심 구절인데,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 유일한 존재예요. 예,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네, 또 계속 좀 볼게요. 아가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예. 그래서 여기 또 아름다운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름답다는 말을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순전하다, 값지고 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인의 그 사랑을 너무나 값지고 귀하게, 순전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예. 처음에는 여인이 그 고백을 했죠.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왕이 네 사랑이 이제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여인 안에 있는 이 순수한 사랑을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즐겨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그래서 이 내 기름의 향기는 그녀의 인품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면서 나오는데 풍겨나는 향기를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녀의 생각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왕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성품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바뀌어질 때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이것은 그녀가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진짜 천년빛을 갚을 수 있어요. 되게 낙담이 되었을 때 우리 위로의 한마디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이것처럼 이 여인이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기쁨을 주는 말로 이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혀 밑에 젖과 꿀, 네, 이것은 다른 이들을 상담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의복의 향기가 나오죠.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까도 레바논이 나왔는데 레바논은 그 향기 나는 나무와 꽃으로 유명해요. 예, 근데 그 의복은 믿는 이들의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옳은 행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재정과 많은 능력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옳은 행실로 이게 나타냈을 때 그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12절 볼까요? 네. 이거 다 좀 이해하는 하시고 계신가 모르겠네. 예,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아무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풀어서 또 얘기하면 대충 얘기 내용은 아시겠죠? 예. 예.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네. 그래서 덮어졌다는 것이 중요해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네. 예, 죄와 타협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항상 우물이 깨끗하고 깨끗한 물이 우리에게 나와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죄와 타협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잠근 동산, 그리고 덮은 우물, 봉한 샘, 다 어떤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것을 의미하죠. 예, 동산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잠근 동산, 그래서 그 동산에는 예수님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과 더러운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 자기 자신을 지키겠다고 놀라운 선포를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예, 욥이에요. 욥. 욥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예, 욥이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웠어요. 사실 보니까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대표적인 게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 TV. 책도 안 좋은 책 저 많이 읽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베스트셀러라는 책은 무조건 다 읽었는데 아휴, 읽어보니까 완전 진짜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책을 완전 다 버렸어요. 진짜 쓰레기예요, 쓰레기. 진짜 다른 게 쓰레기가 아니에요. 책, 영화. 때론 영화도 안 좋은 것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매체는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욥이 자기 눈과 언약을 세웠대요. 여러분도 이 봉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기 위해서 욥과 같이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매일 그 인터넷에 기사, 연예 기사 안 보려고 되게 많이 세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창진이가 일터사도 뭐에서 컨퍼런스 최한 목사님 오셔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창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리더로서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리더로서 갖춰져야 될 것들 어떻게 갖출 것이냐 해서 금식을 얘기하는데 금식이 그냥 우리는 밥 굽는 것만 금식하는데 거기서는 신문, 그다음에 세상적인 뭐 어떤 그런 거, 예, 이렇게 TV 이런 것까지 다 금식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도 제가 그런 게 금식이 될 수 있구나. 어떤 것을 금하는 거. 예. 그래서 이 주님께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금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그렇게 죄와 타협으로부터 자신을 잠근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님 것으로 오는 순결한 것 때문에 받기로 여인이 결심을 한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결단하셔도 좋습니다. 언약을 세우셔도 좋아요. 눈과 예, 저는 인터넷과 좀 언약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다음 절에 볼게요. 아가서 4장 13절 14절 보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치명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예, 이거는 과수원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삶과 사역에서 풍성하게 결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예, 풍성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예, 13절, 14절. 예, 예, 결실. 예, 삶과 사역에서 풍성하게 결실하는 것. 이게 이제 과수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각종 나무와 아름다운 향기 나는 풀들, 열매들이 가득한 그 상태. 네, 15절 볼게요. 4장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네,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샘이 나오고요. 우물이 나오고 시내가 나와요. 예. 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세 가지가. 샘은요.
지면 아래 감추어진 물의 근원이에요.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네, 우물은요, 필요할 때 끌어올릴 수 있도록 물을 저장하는 곳이잖아요. 네, 이것은 지난 경험으로부터 끌어올려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개인적인 만남과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메마른 시절을 지날 때에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었지 하면서 다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 우물에서 물을 끌어다가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시내는요,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왕성하게 흘러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높은 곳에서 부어지는 성령님을 뜻해요. 이것은 아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었지만 이제는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 안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 다음에 외부로 부어주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그녀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나오는 경험이 충만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또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이 고백을 듣고 또 여인이 또 놀라운 고백을 해요. 16절에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네.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구절이. 북풍은요, 시험과 역경의 차가운 바람을 뜻해요. 그리고 남풍은 축복의 신선한 바람을 뜻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즐거움, 그 임재 안에 누리는 축복만을 원했었어요. 남풍만을 원했죠, 사실은. 근데 이제는 여인이 북풍까지도 자기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신선한 바람이 남풍이에요. 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각 계절에 필요한 북풍과 남풍의 조합을 아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살면서 북풍과 남풍의 그 두 가지 바람을 항상 맞으면서 살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축복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조합하신다는 그것을 여인이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것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나의 동산에 부르라고 했어요. 나의 동산. 자신의 마음과 사역에 이 북풍과 남풍을 환영하면서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던 그 야망과 분노와 교만, 이런 그 깊은 쓴뿌리들이 그 북풍을 통해서 일할 때 자연히 드러나게 돼요. 네, 그래서 나의 동산에 이 북풍과 남풍이 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은 왕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 있는 것들이 죽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다음에 이 향기를 날리라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향기로운 임재로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네. 그 남풍이 불었을 때요, 오늘 주님의 신선한 축복이 불었을 때 사실은 예배 드리기 되게 쉬워요. 맞죠? 뭐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어머니가 막 오셨다, 그런 기적들, 그리고 막 재정이 막 채워지고 직장이 잡아지고 막 이랬을 때는 너무 경배하기 너무 쉬워요. 근데 북풍의 시절, 북풍의 바람이 그 불어오는 시절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상처받았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북풍의 시절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죠? 근데 이때에 그 드리는 그 예배, 이 향기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북풍의 시절에 드리는 그 예배가. 그래서 우리는 남풍의 시절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북풍의 시절에도 예배를 드려서 온전한 그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인이 그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네. 자신의 삶과 사역,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동산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동산이 없어요. 여인에게는. 예전에는 나의 동산이 있었지만 이제 자신의 동산이 예수님의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하노라.
그래서 그 북풍과 남풍을 통해서 맺게 되는 그 일들이 있어요. 열매 맺게 되는 기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인이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거고요. 여인의 가장 큰 바뀐 점이 하나는 그 십자가 계시를 보고 예수님의 그 예언적인 고백을 듣고 이제 자신의 기쁨이 자신의 즐거움이 우선순위였는데 이제는 왕의 기쁨이 우선순위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축복의 남품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부품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면서 왕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걸 원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5장 1절 한번 볼게요. 아니지. 5장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내 동생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예. 여기서 이 구절에서는요. 특히 나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동산, 나의 모략, 나의 꿀송이, 나의 포도주, 나의 젖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의 고백이신데 이것은 그녀의 삶과 사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인이 내 사역이 아니라 내 동산이 아니라 당신의 동산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동산을 가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삶에서 주인이 나였는데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이거 바뀐 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수님은 근데 이 나의 그것에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을 초청해요.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 중에 아까 좀 전에 했던 것 중에 4장 12절에 보면 나는 잠근 동산 봉한 우물이었는데 덮은 우물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오직 주님께만 열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그 봉한샘과 덮은 우물에 사람들을 초청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보면 때로는 그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세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여인의 그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 예수님부터 오는 칭찬,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을 여인이 원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는 주권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여인의 사역과 삶을 만지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 먼저 우리가 토대가 세워진다면 그 사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진 마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의미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매매하는 자들. 막 그 돈 바꾸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분노하시면서 뒤엎으시고 그 다음에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 다 제거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의 사역 가운데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성전이 거룩해졌을 때. 근데 예수님이 고치시기 친구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소경과 절름발이가 왔었죠. 예. 상처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을 우리 가운데로, 우리 사역 가운데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과 예수님과 함께 이 자들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역이에요. 아주 중심이 예수님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런 자들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사실은 진정한 사역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의한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을 때, 예수님 한 분께로만 오는 그 인정을 받기를 원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우리 가운데로 초청하셔서 이 사역을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좀 많이 나갔죠? 많이 나갔는데, 네, 오늘 강의에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들과 더 깊이 여러분들과 더 깊이 계시를 받기 원하는 부분이, 왕이 우리를 왕궁으로 데려가 오시기 위해서 치료했던 대가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더 계시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사랑과 능력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내 자신이 너무 답답했던 거는 뭐냐면, 나 진짜 지식으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저도 아는데, 이게 참 계시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제 마음에 생겼어요. 아까 밥존스 목사님 간증 그걸 들었을 때도 제 마음에 되게 감동이 일어났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해 당한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시받는 거, 이럴 때 내가 진짜 변화될 수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전하면서 또 한 번의 지식이 되면 되지 않을 텐데, 이런 좀 제 안에 갈등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계속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계시가 더 임하도록.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직접 경험되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다 사랑 알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누가 다 경험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앞에 나아가는, 간구하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 강의에서 좀 제가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여인이 이제 자신의 즐거움에 초점이 돼 있었다면, 이제는 왕의 즐거움에 초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왕의 기쁨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졌고, 그래서 결국에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는 그런 놀라운 그 선포, 사랑의 순종이 그 여인의 고백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가서 아까 중심구절이라고 말했던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사단의 그 왕국의 모든 그 것들을, 그 죽음의 군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늘에 지금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맘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취하실 수 있는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셨다는 거. 전 되게 이 구절 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우리 정체성은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 정말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거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라는 거.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좀 더 많이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해서 더 마음에 좀 많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부푼과 남풍을 초청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녀의 삶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또 한 번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예, 또 한 번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5장 2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그거 미스틴 노래 I am yours 거기 그 가사예요. 근데 뒤에 두 가지 테스트를 하세요. 두 가지 시험인데 하나는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거둬가세요. 그 전에는 이제 처음 임재를 거둬가신 것은 불순종 여인이 이제 미성숙함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여인이 순종하거든요. 이제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데도 임재가 거둬가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 임재 거두시는 시간. 그다음에 또 하나의 테스트는 그 여인이 그 주님의 임재를 찾아 나섰을 때 상함과 거절감을 고난을 또 겪게 돼요. 이 두 가지 테스트를 이 여인이 어떻게 겪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그것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